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정봉선 권사님이 기도도 안 받고 그냥 일찍 가셨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성구영 신입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새해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네, 우리 저 뒤에 못 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어색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 기도처럼 모든 기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가정과 삶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새해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주는 새로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 2017년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1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보세요. 5절. 자, 우리 함께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줄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줄 쳐보세요. 누이들이. 그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36절.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아마 부모님이 일찍 여였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고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자, 본문 몇 절인가요? 21절 보세요. 자,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32절 보세요. 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통일한 말을 합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외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망. 그죠?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빨리 오셔서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두 남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아니할 때 혹시 예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도록 그분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자, 줄 한번 쳐보세요. 26절 보면 믿는 자 25절요. 믿는 자, 어디 있죠? 믿는 자,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26절에도 믿는 자,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27절에도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40절 보세요. 40절, 믿으면. 그리고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줄 한번 쳐보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5번이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느냐, 믿나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일으키시는, 두 병자에게 고침을 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되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12라고 하는 숫자예요. 12회 동안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세를 된 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12.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은요, 충족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7은요, 약속의 수입니다. 7은 3과 4의 수거든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 하늘의 뜻, 그리고 하늘의 뜰, 하늘의 약속, 땅의 약속. 그게 7의 수예요. 그리고 10은요, 10의 약속의 내용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 이후부터는 11번째, 12번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12가 무슨 숫자냐? 약속의 완성이에요. 완성. 12사도 12지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둘 다 여자였습니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을 이루기,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세 번째는요, 그 두 여인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61페이지죠. 마가복음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26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고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질병을 고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 보세요. 35절 36절요. 시작. 예수께서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36절 아까 읽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주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 유대 교회가 율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 우리가 2017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2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저를 한번 쳐보세요. 이제라도.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굉장히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를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지금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깨우러 가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죽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또 말하는가? 24절 보세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키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이제라도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면 살려내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할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만 출입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강단에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강약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카페트를 깔아놓은 길이 아니고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강야였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덮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줄 한번 쳐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그렇게 염려하면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6장 33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 밖에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 살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아니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마르다에게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40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돌은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차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돌을 왜 못 옮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옮겨 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모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의 이름으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신앙, 지금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죄를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2017년은 온전히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발이 있는 한 죄를 걷어차겠다. 내게 주먹이 있는 한 죄와 싸우겠다. 내가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들어받겠다.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가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2017년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하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 일한 것만큼 얻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거 직접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옮겨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인지 모르지만 그 장애물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우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믿음은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 답답함을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무덤 앞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그 근도를 우리 스스로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하는 2017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